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막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내용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포도즙으로 만드셨다, 또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멀쩡히 살아나왔다. 등등의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슨 그렇게 특이한 사건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이 사막이라고 한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냈던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막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사막에 누가 있다고 그곳에 가라고 천사가 나타나 지시했을 때 갈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천사의 음성인지 뭐의 음성인지 그냥 내가 헛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빌립은 결국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보니 사막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함께하는 일행들이 쫙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막의 한가운데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읽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었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간다게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내 옆에 와서 앉아라. 그래가지고 읽는 것을 보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을 일컬어서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이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서 쫙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 사막에 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오아시스입니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빌립이 얘기했든지. 그래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으면 내가 뭔 꺼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침례받기 원하노라.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뭐를 줍니까? 침례를 주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빌립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성경적 사건은 바로 이 네시의 간다게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 사건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네시가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살기가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야말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 이야기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민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고 성령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한 사막에 이 네시가 이끄는 일행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가 병거에 접근했을 때 오히려 대화가 열리고 그리고 네시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병거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읽어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전도의 연장은 마치 사망에서 만나는 이 간다게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나가는 한 걸음이에요. 그 순간 잡지 못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지나간 후에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뭔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움직였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누군가 주님이 필요하고 누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음성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을 때는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막에도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도. 사막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 사막에 무슨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그리고 뭔가 익숙한 곳,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게 뭘까요? 사막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용한다면 낯선 곳이 바로 그런 곳일 것입니다. 낯선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두운 곳, 기대하기 어려운 곳,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특별히 경상도 지역은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뭐 경주라든지 뭐 이런, 뭐 제주라든지, 그야말로 영적인 사막이에요. 영적인 사막. 예.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안동 같은 지역, 뭐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어려워. 그러니 가지 마라. 이왕이면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 특별히 여러분 전라도 지역은요, 가게 되면요, 교회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가끔 제가 목포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멋진 교회들이 쭉쭉 세워져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막과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마음이 사막 같은 황량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황량한 인생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칸다게와 같이 주님을 찾는 영혼들, 뭔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므로 이곳에 무슨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겠어? 이곳에 뭔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고 사막에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영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찾고 있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와 구령의 열매는 순종으로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령의 열매는 뭐로 맺는다고요? 순종으로 맺는다. 빌립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사막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거에 접근하지 아니했다면 칸다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내 스스로의 열정, 내가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구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친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보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우리 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한번 다 방문해 보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교회들을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본 교회들은 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만나서 교제는 하지만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제1성서 침례교회라고 잭 카일스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교회가 거의 사막과 같은 곳에 있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황량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에.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고인이 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가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제1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오히려 거꾸로 사막과 같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시카고까지, 도시에 있는 그 시카고 도시에까지 가서 2시간 3시간 버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수십 대의 버스가 시카고 전역을 다녀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끝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시카고까지 또 데려다주는 버스 미니스트리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곳곳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야, 사막에 무슨 그런 교회가 있을까? 사막에 무슨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무슨 사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사막에서도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툴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선가요, 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LA 하면 뭐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알라바마에 부름이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집을 정리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알라바마에 갔는데, 알라바마에 가다가 이제 알라바마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알라바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한 교회를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왜 알라바마를 가려고 하느냐?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교회 사역하기가 어려운 곳이니 알라바마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알라바마는 가지 마라. 모든 사람이 말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툴 목사님이 그런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알라바마 모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3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몇 가정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자라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에도 뭐가 있어요? 영혼은 있습니다.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순종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황량한 세상, 사막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됨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구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